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탄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신이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탄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 믿음이 파괴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한다, 그 얘기죠.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전쟁에서 적과 싸우려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군사들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그 무기 체계가 좋아야죠. 무기가 좋아야 되는, 화력도 좋고 그 훈련이 잘 되겠죠. 또 그 싸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실탄과 식량, 무슨 기름, 이런 병참 지원이 잘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에 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방에 가면 이 전선에 그 보초들이 철책선 건너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일 이렇게 일지에다 적어가지고 상황실로 보고하면 그 사단의 종합이 되고, 사단에서는 이제 각 군에서는 이제 군단에서는 군, 육군본부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전방에 지도를 그려놓고, 뭐가 출현하고 뭐하고 지금 무슨 탄약을 날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 기재해서 이렇게 작전을 어떻게 펼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에요. 레이더로 보는 것도. 또 심지어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띄웠지만 과거에는 전부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받아요. 미국의 인공위성에서 북한 지역 촬영한 것을 전부 그 항공사진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받는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분석하는 전문관이 있어요. 항공사진만 분석하면서. 돋보기, 큰 이런 그 돋보기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에다 다 해서 변화된 거, 어제는 어떻게 되는데 오늘은 무기가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적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의 동태를 이렇게 준비하고 거기에 대응을 미리 준비한다고 얘기죠. 만약에 저쪽에서 포문을 열었으면 여기도 포문을 다 열어야죠. 그래서 딱 준비를 해서 그 표적들이 다 있어요. 평양에 어디, 개성에 어디, 이렇게 다 좌표가 딱 떼가지고 딱 누르면 날아가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적의 동태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또 그들의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술은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 때는 어떻게, 공격과 방어 전술, 또 게리라 전술, 이런 것들, 전략,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군의 사기 정도.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나, 사기가 충만한가.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사단장들이나 군단장들, 참모총장들 다 있는데 이 사람 성격이 어떤 것까지 다 분석을 해놓은, 성격에 따라서 작전을 지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군인들이 적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군사의 전투 기술, 이런 것과 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겨울이 되면 동계 훈련합니다. 하계면 하계 훈련. 왜냐? 전쟁이 겨울이라고 안 일어나고 여름이라고 안 일어나고 춥다고 바람 분다고 비 온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훈련을 해서 적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그 훈련을 받고, 또 많은 교제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커다란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도 있다 그 얘기죠. 영적 전쟁의 승패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삶의 모든 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몸도 찌뿌둥하고 모든 것들이 혼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지성 감정 의지가 나빠진다 그 얘기죠. 나빠지는 것이.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전반적인 그러한 나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잘 모르면 그리스도인을 쓰러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의 각 지역에 성경 침례교회들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각 지역별로 영적 전쟁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교회는 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신실하게 현재도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혹시 저는 앞으로도 있을 그러한 여러 가지 개인과 지역교회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일과 혼란을 조성하는 게 누구예요? 그 마귀거든요. 그거의 특성, 공격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는 먼저 간교하지 않습니까? 간교하잖아요. 마귀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뿔이 달리고 혀를 널름대면서 막 이상한 괴물처럼 나타납니까? 아니,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의 어떤 짐승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마귀가 이불을 꼬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기심을 발동시켰죠. 호기심을. 그리고 자유의지를 믿기로 해서 네가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슬쩍 죄를 네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권유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을 생기도록 꿰었다고요. 꼬였어요. 여러분 이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유혹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옵니까? 뭐 그냥 무섭게 옵니까? 아니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의 친구와 같이.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이. 사기꾼들이 어때요? 사기칠 때. 너무 좋게 다가오죠. 사창가에나 이런 저기에서 그 창녀들이 남자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을 할 때 넘어가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러한 이부의 호기심을 충동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관심 많은 거,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 이런 거는 모두 알고 있어요. 약점을 찌르면 항복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슬링이나 과거에 무슨 이러한 이런 거 할 때 어때요? 선수들하고 격투기 할 때 어때요? 힘이 약하면 자기가 기술로 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급소를 먼저 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진다 그 얘기죠.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급소를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을 제시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딱 동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마귀는 어떻습니까? 유혹하지요.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유혹이라고 얘기죠. 악한 영은 대화와 논쟁으로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였어. 대화를 안 하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서로 대화하다 보면 말려든다고 얘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브에게 질문하는데 참으로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에요. 모든 나무를 다 먹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런데 마귀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당하심을 나타내고 또 이브가 마치 통제당해서 피해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것. 넌지시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할 때 바로 이제 그 먹지 말라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마귀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이렇게 나는 것을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닌데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 맞아.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걸로 좁혀가는 거예요. 그걸로 좁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이 잘한 사람들은 좀 덜 하지만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많이 번역했어. 정동수도 번역했고 여기 또 누구야 우리 여기 어떤 서달석 목사도 했고 또 구원파에서도 번역했고 지금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좋은 거 아니 여기도 좋은 거 다 있고 그래.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영어 성경도 있는데 영어 성경은 정확하지만 한글로 번역하는데 오류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 성경에 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그럴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거야. 믿음을 견지하는데 뭐 목사가 필요해. 목사 있으면 걸치작거리지. 맨날 관연하고 뭐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아니면 뭐 참견하고 말이죠. 뭐 너 다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목사 없이 그냥 우리 너도 똑똑하고 너도 똑똑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하자.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대단히 많아요.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와 뭐 그런 것이 옳은가? 뭐 누구는 어떤 죄도 졌다, 누구는 뭐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가서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을 꼬여서 그렇게 하나 둘씩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 숫자가 적지? 그런 거죠. 그럼 큰 교회는 다 잘못됐다는 말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자, 그뿐만 아니에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해서 독선적이다 뭐다 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속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 인간과 논쟁할 기회를 가져서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에게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에게 금지된 것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적당히 먹으면 되지. 다 그렇게 해서 술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뭐 하면 되지. 나는 술 먹어도 잘 안 취하니까. 안 취할 양만 조금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 먹었는데 뭐 다음에 이상도 없고 그럴 경우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면 다음날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죠.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가 가깝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며 고소자입니다. 고소자예요. 김경환 목사가 신학을 안 나왔을지도 모른다. 뭐 중간에 처음에 안 나오고 나중에 하다가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청주의 신 목사는 신학원을 안 나온 사람이다. 저 사람 신학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공격하죠.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도 마귀의 특성을 본받아가지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는데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하는 방법이 마귀가 이불을 꼬였던 삭제, 첨가, 대체, 성형 병제자들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으면 그 중요한 말을 빼고 다른 말을 집어넣으면 뜻이 바뀌잖아요.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내 몸에 기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만졌다 그러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 잘못 이것들을 공포해, 다른 사람한테. 마귀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무슨 죄나 누가 상대방이 죄에 연루되거나 내가 죄에 연루됐을 때 주님하고 통하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데 마귀가 쓰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 얘기죠. 요건 마귀가 하는 짓인데 딱 알면 돼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그래? 그러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이부가 관심 갖듯, 뱀이 하는 말에 관심 갖듯이. 마귀의 꾀에 넘어간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라고 하면 지금 뭐 전부 나와가지고 여기 뭐 천안 생명침례교회 뭐 이런 또 뭐 LA에 거기 김경환은 가만히 있어요. 아주 선한 사람처럼.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그거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주 열심히 해. 그 사람들 보면. 그래가지고 서울교회는 이제 120명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청주교회 이제 어려울 거다. 어렵긴 전혀 어려운 게 없는데. 복음만 더 많이 전하고 더, 그런데. 120명 나오면 안 해요, 저. 400~500명 되는 거예요, 400~500명. 그런데 120명만 남았다 그래요. 저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여기 와서요. 성령들을 믿는 목회자들 다 거부하고 이제 그 서울교회, 김포교회고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얘기하겠죠. 모두가 지금 난리 났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브에게 얘기하듯이 뱀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성경 자기만 번역해? 누구도 번역하고 누구도 번역했어.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가 무슨 성경대로 온갖 말을 다 해요. 이때까지 그 역사야. 사탄은 말이죠. 이브 때 공격하는 거나 지금 공격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셨을 때 공격하는 거나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거나 똑같아요, 방법이. 왜? 그 사탄이 그 사탄이니까. 그리고 모조품을 잘 만들어내. 그리고 흉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그러는 거 왜? 너 목사 될까 봐 막으려면 나가서 목사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얘기 듣고 사탄에게 그 얘기 듣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항상 보기에 찬란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다. 마귀는 또 어떻습니까? 교활하죠. 교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유혹으로 이끌 동료들을 찾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면 힘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동의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아니까. 그런 사람들 봐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뭐해라. 누구도 이렇게 됐다. 항상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봐라. 누구는 이렇고 어떤 집은 이렇게 살고 어떤 집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멸감을 갖도록 해서 그 사람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부모 그런 말 하면 안 돼. 옆집에 누구는 공부도 잘하더라. 누구는 뭐 하더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아내가 남편한테 야 옆집 봐라. 어느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런 식으로 마귀는 접근해서 그걸 파괴시키고 문제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열매 먹었어요. 이브가. 그리고 자기만 먹었나요? 동조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도 야, 같이 죄 짓고 죽자. 아니면 같이 신이 되자. 하나님이 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해요. 이브가. 마찬가지예요. 마귀에 걸려든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막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한 번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쓰러지게 한다. 다른 사람과 원수 관계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도 하고 정신을 심지어 돌아버리게도 하고 분노와 걱정과 심지어 각종 암을 발생하기도 하고 우울증을 생기게 하고 뇌졸중으로 심장병으로 쓰러져 죽게까지 만드는 걸 마귀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악한 대상자를 찾아서 두루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이브라고 얘기죠. 또 약한 사람. 만약에 그 사탄이 말이죠. 뱀이 아담에게 갔으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브에게 간 거죠. 이브에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악으로 꾀는데 동참하는 그러한 마귀의 동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교만스럽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교만.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되었으며 사람에게 교만의 마음을 넣어줘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욥기 41장 33절에서 마귀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조회가 몇만 회씩 이렇게 올라가면 그 몇천 회씩 막 몇만 회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야,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뭐라면 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만들 테니까 너 이 아시아 지역에 너 그 유튜브 시청자들 많지. 아시아 사역을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 주일 예배, 뭐 주의 날, 주의 첫날이지 주일이 뭐예요? 일반 교회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죠. 주님의 날은 뭐예요? 와서 심판하고 무슨 천년왕국에 통치하고 이런 거예요. 주의 첫날이라고 해요. 주의 첫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막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육신적인 사람이. 자, 교회 목사가 말이죠. 주의 첫날, 일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뭐 막 그 어떤 사고가 났거나 그럼 뭐 할 수 있죠. 주의 첫날 예배를 안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물론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밑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설교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모든 성도는. 김경호는 안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만 아시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교도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예요. 토요일 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뭐 그것도 집합식, 그 사람들 바쁜데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해서 그런 거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의 첫날 경배를 안 드리고 다른 사람이 설교하고 거기 나타나지도 않아요. 딱 보면 알죠. 이게 지금 무슨 사역을 하는지, 누구의 사역을 하는지 알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모든 영적 전쟁도 교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진리 때문에 나는 교리상 뭐 이게 틀린다 이런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최초 교만으로 시작된 것이 진리에 너울을 쓰고 진리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이. 그건 그 포장이라고 얘기죠.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목사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그러고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은 것이에요. 나가서 스스로 목사하고 머리 들이대고 아무에게나 안수받고 자칭 목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목사 안수 안 받고 자격증 신학교 안 졸업하고 해도 목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시면. 그러나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네. 그죠? 나왔다고 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거짓말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인데. 그 뭐예요? 포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 주님의 사역 방법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내가 막 노력해서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머리를 잘 쓰고 평소 IQ도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팅크노 목사 찾아가고 이성 목사 연결해서 내가 거기 끼고 로커먼 목사님 딱 찾아가서 인사해서 뭐 하고 뭐 목사들하고 사진 찍고 뭐 이래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뭘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조성해 딱 해주신다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주님과의 그 관계가 딱 맺어져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증거가 나타나. 하나 둘씩. 육신적으로 막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알게 되고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이걸 딱 보고 조언을 해줘요. 당신은 그거 해도 되겠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사가 되려면 이런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지역 모임을 담당해서 막 가서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거가 나타난 성도들도 하나씩 듣고 그 교회 성도들도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안수를 준다는 거죠.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포장하고 육신적으로 막 활동해서 자기 머리 써서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누구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성도들을 지켜야 돼요.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목사 임무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워낙에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미래에 관해서 다 아시죠. 다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막 하는 사람은 절대 난 교제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저건 틀렸다. 벌써. 제껴놔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라 하면 당신 할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성공해라. 그러면 그 성공한 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 일 없으면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뭐 가정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데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사역이나 해볼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 사역하는 게 무슨 쓰레기장 모여가지고 다 사람들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최고 고귀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사람 복음도 전하는데 지금 나간 형제 지금 야 이거 뭐 저 생명침례교회라든지 무슨 뭐 BBCI라든지 거기서 다 복음 전해요. 성경도 쓰지요. 복음도 전하지요. 오히려 더 열정적인데요. 그렇죠. 더 열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 제자죠.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왕국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어요. 병 고쳤어요. 병도 같이 제자들끼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각자 가서 다 유대인들 병 고쳤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모든 필요한 재정까지 담당을 했다. 그 얘기죠. 그 뭐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까?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명심하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누가 또 무슨 유튜브를 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천 안고 이렇게 천안에 봤더니 천안 생명침례교회 그 남아식이가 신령날 하면서 막 이름을 내는데 그 남아식이 집사가 자기가 18년 서울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죠. 아무도 뭐 잘못하는 걸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저는 뭐 했어요? 저는 왜 18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마귀에게 져가지고 나와서 그 소리 하느냐 그 얘기죠. 책임 있는 사람의 집사면 그 교회. 그 성경에 집사의 자격도 나와 있는 게 왜 그래? 목사 자격도 있고 집사.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비겁하잖아요. 거기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가서 이 사람 나쁘네 저기 썩었네 어쩌네 뭐 온갖 얘기. 그거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 사람은 다 알아. 성령 충만 안 해도 그런 거는. 아이고 저거 틀린 인간이구나 하는 거 다 아는 것이에요. 그 사역한다고. 자기가 가서 구령한 것도 천안 독립신역에서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 또 저기서 서울교회에서 쓰러진 사람들 뭐 여기저기 모아서 놓고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하고 뭐 단상에서 설교한다고 그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어야 돼.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요. 벼락 맞는다.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사람을. 어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인간은 곧 유혹의 간교한 환상에서 깨어나 이제 그 결과인 그 파멸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말이죠. 그거 먹으면 막 얼마나 잘가 뭐가 왔어요? 파멸이 왔어요. 죽음이 왔다 그 얘기죠. 죄싹슨 사망이요. 그래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럼 죽으면 끝인가?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후회와 절망이 밀려오게 되죠. 죄와 연루되는 순간 자신에게 나쁜 일들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말라버리게 되죠. 말라버립니다. 빈곤과 슬픔이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마귀를 절대 얕봐서는 안 돼요. 그는 다니엘보다 현명하고 6,000년 인간을 다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러뜨리는 건 뭐 아주 너무 여반장이라고 얘기해요. 손을 딱 뒤집는 것만큼 쉽다 그 얘기죠. 결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여러분을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다른 사람을 악으로 유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럼 버리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은 고정시켜야겠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는가?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는가? 마귀의 공격 형태와 방법은 예측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방향에서 공격하나? 그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말에 그랬잖아요. 뒤통수 친다는 거. 왜 눈이 앞에 사람은 이렇게 눈이 앞에 있어가지고 앞만 이렇게 옆에 각도가 이 정도만 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뒤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와서 뒤통수 친데 안 보이는 데서 공격한다 그 말씀이죠.
시기와 여러분들이 시기, 누가 보기 싫고, 교회 뭐가 보기 싫고, 구령 잘하는 사람도 보기 싫고, 믿음 좋은 사람도 보기 싫고, 육신적인 사람도 보기 싫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 내 안에 지금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많은 영적 전쟁이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고 기도에 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없거나 지역교회에 관심이 아예 내 관심에서 떨어져 버리거나 또 그 지역교회를 방해하도록 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가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 싫어지는 마음이 싹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싹 스며드는 거야 이미. 그런 것을 그건 100% 그래요. 그걸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마귀는 거기 교회를 파괴해 항상 그가 쓰는 사람을 언제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창립 전서부터 딱 앉혀놔요. 마귀가 쓰는 사람은 제가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창립되기 전에 그 사람을 미리 딱 그 교회에 집어넣어 놓는다고, 마귀가.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맞죠? 항상. 제가 그 전에 음성에서도 이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그 미리 넣는 사람이 육신적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사람일까요? 천만에 합리적이고 경건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을 딱 집어넣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실족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외부의 적은 말이죠. 쉽게 할 수 있어요. 외부 다 보이니까.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은 잘 모르요. 나라가 망할 때 외침보다는 전부 내부에서 일어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일어나서 성공하면 혁명이에요. 실패하면 역적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부에서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징기스칸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 다 세계 전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큰 적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서 쓰러져 버리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시저 독일의 로마의 이런 사람들 다 내부에서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을 먼저 그러한 곳에 딱 참석을 시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걸 어디서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사역하려고 하나님께서 딱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제자들을 모집했는데 그 안에 마귀를 딱 갖다 집어넣는. 대단하죠? 심어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저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를 환호하잖아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조약을 맺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평화를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믿다가 다 멸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표를 받으면 이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전부 불과 영이 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충주대학교, 지공부 지형제는 할 거예요. 그저 충주대학교, 지금 교통대학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소모임을 했어요. 그 대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쳤다가. 우리 이 책상인데 이 책상 갖고 가고, 의자 갖고 가고, 선풍기 갖고 가고, 그래가지고 방 하나 어떻게, 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거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방해가. 온갖 방해. 예.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 올해 가장 근 6,000명 구령했잖아요. 그러면 왜 마귀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김포교회 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모체고 거기에서 성경 번역했고 이걸 부시면 간단히 끝난다. 한글 킹제임 성경 그거 별거 아니야. 흠정력이 더 좋아. 또 그 외에도 많은 거 있어. 이래가지고 딱 간다 그 얘기죠. 저는 거기서 일어난 일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가.
거짓으로 성추행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그랬으면 거기서 끝날 일이지 왜 남은 교회에서 막 참견하고 막 흥분하고 막 난리야. 자기 일도 못하면서. 정확히 쓴 거예요. 아주 적중타해버린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뭐 크게 피해본 거 있어요? 서울하고 여기뿐이요. 제가 그러면 그 설교를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을 물어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찝쩍찝쩍 대는데 전투를 해보려면 한번 해보라고 얘기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은 그런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모든 전투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군대에서 가장 힘든 보병 중에서도 아주 가장 힘든 그 보병에서 14년간 단련을 시켜놨어. 근데 그건 육신적인 거지만 이제 영적인 것을 보강해서 뭐 어떠한 것으로 와도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에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감시자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옆에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죄를 짓거나 또 여러분이 불법을 해오면 즉시 참소한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을 벌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구태여 그 형식적인 그 구령 어떻게 그냥 금방 전해서 어떻게 하늘나라 보내 지옥 가지 않고 저 형식이야. 야 구령을 많이 하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지 무슨 그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렇게 의문을 던진다. 가끔 바쁘거나 일 있으면 주의 첫날 경배도 빠질 수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너는 너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의 가족, 네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물, 뭐 여러 가지 이런 온갖 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맞고 믿음이 하면 거칠 게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거칠 게 없는 것이죠. 뭔가는 이거는 그래도 접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은 꼭 공부를 해야 하나 뭐 신학하는 사람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다 벌고 좀 안정돼 바쁜 게 좀 끝나면 나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겠다. 천만에 그 사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내가 가장 힘들면 힘들 때 그때 하라는 거죠. 그때 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힘든 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하겠냐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나쁠 때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는 어떠한 신실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 많이 한다, 신실하다, 교양이 있다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마귀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쓰는 거고 다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계획하거나 했던 그 일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청주 성령침례교회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교제를 세워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다 참여를 하는 것이죠. 힘을 주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거 안 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난 다음에 하겠지. 뭐 할 거야 내가. 나 안 한다고는 절대 얘기 안 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사가 있으면 집사, 성도들 뭐 이렇게 또 신실한 순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다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포기해. 그러면 많은 것을 잃게 되죠. 정말로. 타성도와 지역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내 기도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교회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중에 목사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히 내가 바뀌어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을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 기쁘고 즐거운 삶을 상실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만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피폐함을 느끼면 즉시 죄를 자백해야겠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하고도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왜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요. 그 뒤에도 저기 상담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은 마귀에 걸려들 확률이 많다고 얘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발견하면 즉시 주님께 자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높아진지 모르고 막 가다가 마귀에게 딱 걸려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파 과거에 권신찬 이 사람이 시작할 때는 어때요? 아주 좋은 마음 갖고 했죠. 쓰시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 막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조영교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대로 믿는 교회 지역교회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가운데도 처음에 다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근데 중간에 바뀌어버리는 것이. 중간에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두 가지 근무를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하나는 저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 또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는데 알았으면 이거 고치면 되는 거고 돌아서면 되는 거고 또 이거 자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저 아무개 저 옆에 저거 눈도 쳐다보자 저 있잖아요 옆에 저 사람 보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저 설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개인을 위해서 목사가 준비한다? 큰일 나요 그건. 무슨 개인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성령님께서 양심에 그거를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이걸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그 천안 그 설교 들어보니까 생명침례교회 집사를 제가 작년부 몇 번 집사 몇 번 했는데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인용 안 하는 게 내가 돈을 안 내니까 그렇다. 거짓말. 김포에 있는 성경침례교회가 무슨 집사할 때 돈 받고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작년회장 거기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작년회장 할 때 내가 돈 내서 작년회장 된 게 아니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거 악이구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거 내가 돈을 많이 안 내니까 목사가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를 자기 생각을 얘기해 버린다고 얘기죠. 그런 적이 없냐. 남이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오죽하고 멍청한 사람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 오죽 했으면 나왔을까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원래 육신적에서 그 집사에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런 거거든.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자격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뻔해. 얘기 안 해봐도 나는 뻔히 아는데 이 사람 모르니까 이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돼서 또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나보고 뭐 조심하라 까불지 마라 이러고 육신적으로 해서 되느냐 그 얘기지 그게. 아, 난 그런 거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보라고 그래서 뭐 그래 혹시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나하고 끈이 딱 매서 교제가 잘 되면서 전쟁을 함께 치를 때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다 읽어보시잖아요. 여호수아, 다윗, 뭐 전쟁할 때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대로 수행해서 수행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전쟁하시는 거지. 거기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 이런 거 봤어요 그 사람들? 주님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셨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로 이끄셨다.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내가 전쟁 잘해서 그랬다고 한 적 있어요? 다윗이 내가 워낙에 전투와 전쟁을 잘하니까 내가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 그런 거 봤어요? 성경에서? 없어요. 그런 거. 시편 55편 18절에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 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고 주님이 특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느 교회 같이 말이죠. 저 미국의 어느 교회 같이 겁먹어가지고 총이나 준비하고 어이구 내가 막 이런 얘기하면 나 죽이려고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 그럼 왜 그 짓 했어요? 그게 두려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워요. 주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맞지 않으면 마귀가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이 일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어서 주님 많이 칭송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